지금부터 교부 시대 양이 좀 많을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교부 시대, Patristic Period. 자, 451년이 칼케돈 공의회가 있던 해거든요. 네, 그렇게 끊었습니다. 개관, 오버뷰. 교부 시대는 기독교 사상사 중 가장 창의적이고 자극적인 시대 중 하나였다. 이런 모습 하나만으로도 교부 시대는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한 연구 주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신학적 이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게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기독교의 뿌리거든요. 기독교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속한 모든 교파 전통에서 여기는 다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회, 동방정교회, 루터교회, 개혁교회, 로마 가톨릭. 이거를 원순서로 만약에 부른다면 동방정교회가 먼저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루터교회, 성공회, 개혁교회 이 순서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게 각주에서 말한 것처럼 맥그레스가 영국 성공회 소속이기 때문에 성공회를 맨 앞에 둔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스도교의 본류는 예외 없이 교부 시대를 그리스도교 교리의 발전상 결정적 이정표로 삼는다. 이들 교회는 자신을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견해들을 계승, 확장, 비판자로 자청한다. 일례로 17세기 성공의 주도적 저술가였던 란슬로프 앤드류스, 란슬로프 란슬롯 앤드류스 17세기네요. 는 정통 기독교에는 항상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두 언약 그리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3대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뭐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타나우스 신경도 아니지만 이게 동방교회에서 1, 2, 3, 4차 공의회를 통하여서 정리된 3일체와 기독론을 서방에서 정리한 것을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그래요. 아타나시우스가 1차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네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의 네 복음서 그리고 첫 5세기 기독교 역사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5세기 기독교 역사가 초기 4대 공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7대 공의회가 이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예, 꼭 5세기를 넘어서 7차 공의회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때 특별히 첫 번째 1, 2, 3, 4차 공의회가 이때 열렸기 때문에 요거 위에 기독교는 설립된다. 언약은 2개이고 신경은 3개이고 복음서는 4개이듯이 기독교 역사는 첫 5세기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독교 사상사 중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기본적 특징들을 탐구할 것이다. 교부 시대는 다수의 현안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대였다. 어떤 가장 기독교적인 개념을 정립한 시기였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 이건 이제 신약 성경 안에도 분명히 나오는 내용들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기독교 역사의 첫 세기경 이 현안의 중요성을 증언한다. 일련의 교리적, 실천적 현안이 전면에 부각되었을 때 이방인 곧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구약은 어떻게 바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명히 가로짓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현안들이 이내 전면에 등장했다. 이 세기여간 특히 중요한 현안은 변증론, 아폴로제틱스, 변증론의 정의는 비판자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것. 여기 핵심이 이제 이성이고 방어라는 말이죠. The reasoned defense and justif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against its critics. 이것을 보통은 변증론이라고 하고 변증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회는 종종 국가의 핍박을 당했다. 당면 과제는 교회의 생존이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회의 존립 자체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학적 논쟁을 위한 장소는 제한적이었다. 예. 이때는 이제 생존이 중심이니까 뭐 자기들끼리 신학 논쟁보다는 외부의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이 우선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순교자 유스티누스, 보통 이제 저스틴 마터라고 부르는 사람을 요즘 이제 유스티누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스티누스 165년에 순교한 와 같은 저술가들을 통해 변증가들이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와 적대적 이방 대중 앞에서 기독교 믿음과 실천을 설명하고 옹호하는 데 관심을 쏟았는지 알 수 있다. 비록 초기 몇몇 탁월한 신학자들, 서방에서는 리옹의 이레네우스, 동방에서는 오리게네스가 배출되었지만 신학적 논쟁은 교회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교회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았을 때 314년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교회 공의회가 열리고 신학적 논쟁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교보시대 도중 로마 제국 안에서 겪은 기독교 위상의 중대한 변화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좀 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기독교의 기원은 팔레스타인,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시였다. 기독교는 자신을 유대주의의 계승과 발전으로 간주했고 처음에는 유대주의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번성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주의가 정착한 이웃 지역으로 급속히 부분적으로 다소 출신의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의 노력으로 확산하였다. 요즘은 그 수동태를 가능하면 못 쓰게 합니다. 첫 세기 말엽까지 기독교는 동부 지중해 연안, 지중해가 이제 동서남북 전체를 다 싸고 있으니까 특별히 동부 지중해 연안, 을 따라 구축된 것으로 나타내며 보통 이때는 여기를 이제 좀 레반트 지역 이렇게 말하는 지역이죠. 로마 제국 수도였던 로마시 안에서도 상당한 숫자를 확보했다. 로마는 전 지중해 영역을 포괄하는 제국의 행정 중심이었다. 이게 로마시죠. 여기가 이제 로마시는 로마시는 전 지중해 영역을 포괄하는 제국의 행정 중심이었다. 실로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마레 노스트룸, 마레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이고 노스트룸이 우리의라는 소유격 1인칭 복수 소유격으로서 우리의 바다, 우리의 뭐 안바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의 바다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로마 제국은 다스렸던 것이죠. 기독교의 기원지인 유대 지역은 이 광대한 제국의 일부,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비록 이 제국의 강역에서 사용된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근친 언어인 아람어, 헬라어이지만, 그러니까 요 팔레스타인 요쪽에서는
행정적인 목적으로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선고를 명시하는데 유대인의 왕, King of the Jews라고 세 개의 언어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거죠. 십자가 형틀 위에 예수에 관한 많은 그림과 조각상. 보통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십자가 향을 만들 때 그 위에 보통 이 말을 요약한 말을 라틴어 대문자로 라틴어로 줄여서 쓰는데 이게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이게 나사렛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지저스 오브 나자레스 킹 오브 더 주스 라는 말에 이 약어를 보통 우리가 INRI라는데 I가 지저스, N이 나자렛, 그리고 R이 왕, 그리고 I는 유대인의 이런 말인 거죠. 이만큼 이때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언제 출현했는지는 불확실한데 일반적으로 40년대부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로마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로마 시를 말하는 건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57년 전후에 등장한 바울의 로마서에는 라틴 이름을 지닌 몇몇 사람, 예를 들자면 우르바누스, 아퀴라, 루푸스, 율리아가 이제 줄리아죠 등이 등장한다. 이는 이 시기에 다수의 로마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언급된 이름 중 다수가 그리스인이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 이름을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가 헬라어를 구사하는 소수의 지역에 먼저 뿌리를 내렸던 것을 반영한다. 마가복음이 64년을 전후로 로마 네로의 박해 직전에 로마 시에서 기록되었으리라는 증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가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로마 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마가복음 12장 42절에는 헬라 동전 두 개가 한 고드란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 동전은 헬라권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각주 19절을 보면 한 가난한 가문을 와서 둘 렙돈을 넣는데 이것이 로마로 볼 때는 한 고드란트예요 라는 말인 거예요. 바로 poor widow came and put in two very small copper coin 동전을 넣는데 which only a fraction of a penny라고 번역을 했는데 각주에서 two very small copper는 헬라 원어로 two 렙타로 a penny는 헬라 원어로 코드란테스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그 원어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5장 16절은 한 헬라 단어가 라틴어로 프라이토리움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브라이도리움이라는 것은 로마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설명은 마가가 로마 청중에게 생소한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하고 있음을 말한다. 20절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The soldiers led Jesus away into the palace. 이 팔레이스를 로마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프라이토리움이다. And called together the whole company of soldiers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만큼 그때에는 아람어, 헬라어를 말했지만 라틴어도 특별히 행정적 상황에서는 쓰이고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40년대 로마에서 설립된 이래 기독교의 법적주의는 모호했다. 로마시에서 설립된 기독교는 처음에는 법적주의를 그러니까 좀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정한 권리도 향유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뭐 이게 불법적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수적으로 증거함으로써 주기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시도를 초래했다. 이런 박해는 지역적이었지만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 국한돼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게 북아프리카라고 할 때는 이집트와 리비아를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 아프리카 서쪽 지중해 연을 북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전 로마 제국에 걸쳐 자행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박해 기간은 249년 데키우스 황제 즉위 이후였다. 이게 이제 이 맥그레스 이 책이 교회사 책이 아니고 역사신학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초대교회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하는 식으로 이 책이 쓰여요. 이 연대가 뭐 갑자기 왔다 갔다 했을 때 우리가 이 교회사를 모르고 이걸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사 책을 읽든지 교회사 강의를 듣고 이 역사신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데키우스 황제, 그가 처음으로 보인 기독교에 대한 적대행위는 250년 1월 로마 주교 파비아누스의 처형이었다. 로마 주교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부르겠죠. 데키우스의 박해는 250년 6월 데키우스의 칙령에서 유래했다. 이 칙령은 지방총독과 행정장관들에게 로마 신들과 황제를 위한 희생제사의 집행 요구를 예외 없이 관찰하도록 명령. 이거 핵심 요거죠. 지방 총독과 행정장관들에게 로마 신들과 황제를 위한 희생제사의 집행 요구를 예외 없이 관찰한 모든 시민의 이것을 요구하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희생제의를 실행한 사람들에게 증명서, 확인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데 이것을 리벨리우스 파키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파키스라는 말이 이제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리벨리우스는 이게 소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증명서, 라이센스 같은 거지만 이 말 자체는 평화의 소책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신에게 평화를 빌고 난 뒤에 너희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칙령은 대체로 무시된 듯 보인다. 그럼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강요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제국에 똑같은 강도로 모든 시기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핍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지도자가 더 혹독하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좀 더 깨어있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핍박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 어떤 이는 요구한 확인서를 얻기 위해 신들에게 분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실제로 분향하지 않고서도 확인서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게 뭐 공무원이 뭐 친구니까 그냥 확인서를 줄 수도 있고 돈 주고 뇌물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데키우스 박해는 251년 6월 그가 원종 도중 살해됨으로써 끝났는데 이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거나 박해 직면에 그들의 신앙을 저버렸다. 이게 박해가 있으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순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박해에 굴복하는 사람, 또 박해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견디고 살아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락이 그들 신앙이 끝났다.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은 회개하고서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의견은 분분했고 심각한 알력과 갈등이 드러났다. 사뭇 다른 현해가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200년, 그러니까 3세기 초기에 활동한 키프리아누스, 그 다음에 로마의
노바티아누스 장로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두 사람 모두 황제 발레리아누스 동안의 선동한 박해기에 순교했다. 이 본인들도 순교를 했지만 요 데키우스 박해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의 의견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자, 로마의 그 박해를 보통 10대 박해 말하는데 가장 가혹한 박해가 어떤 어,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제일 어둡다는 말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게 좀 이름이 길어서 보통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렇다 띄어써서는 안 되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284년에서 305년까지 로마를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4명, 그러니까 2명의 정제, 2명의 부제로 이렇게 로마를 통치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할 때 303년경, 303년 2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5년까지 통치했으니까 이 사람의 통치에 거의 끝날 때쯤에 했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 장소 파괴. 이때만 해도 보통 가정에 모이던 교회들이 이제 건물을 사서 교회 건물을 갖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그들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책을 몰수하고 또 관청에 갖다 내라고 하고 또 불태우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칙령이 발동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전 제국적으로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최후의 박해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공직자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고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 로마 관습에 따른 희생 제의를 강요당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을 알려진 자기 부인과 딸에게 이 명령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제국의 동부를 지배한 갈레리우스를 포함한 후계 황제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5년에 황제의 제위에서 은퇴했지만 본인이 박해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황제들에게 계속 계승되어서 311년까지 계속 가다가 이 갈레리우스가 311년에 그러니까 밀라노 총령이 있기 전에 2년 전에 먼저 박해 금지령을 내렸는데 박해는 실패로 돌아갔고 옛 로마의 이교를 재부여한 것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의를 더욱더 굳세게 할 뿐이었습니다. 갈레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도록 공공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종교 집회를 유지하도록 hold their religious assemblies provided that they do nothing which would disturb public order 라는 이런 공공 질서만 해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은 분명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Christianity as a religion으로 확정하는 것이었고 법의 온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그때까지 모호한 채로 남아있었던 기독교인의 법적 지위가 이제 해결돼야. 사실은 그때까지 모호했다기보다는 불법이었죠. 분명히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법적 지위가 해결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강박관념 속에 강박관념, 기독교를 배우면 국법을 어긴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합법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 그렇지만 종교다원적이었던 거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그런 기독교입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이 상황을 영영 바꾸어 놓았고 전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285년에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중에 그의 모친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건 아마 황제의 영향을 받은 것일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기독교에 특별한 호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관용을 톨러레이션,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관용이라는 것은 국가 종교가 있고 그 마이너한 종교의 그
심각한 핍박을 하지 않는 제한적 자유를 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라는 이 정부의 이 로마 제국의 정책에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구한 동법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로마 북쪽에 있던 밀비안 다리, 밀비안 브릿지에서 312년 10월 28일,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해에 벌어진 운명의 대회전에서 큰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서유럽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4명의 그 황제 중에서 서방의 황제 2명이 붙는 그런 전쟁을 했는데, 와서 전쟁을 할 때 서유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던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황제로 즉위했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나 이교도 작가 모두 확증하는 바이다. 불분명한 것은 그 개종이 왜 언제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락센티우스나 유세비우스 같은 기독교 저술가는 개종이 운명의 회전이 있기 직전에 있었으리라 주장한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는 신령한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개종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밀비한 다리의 대회전 이유든 이전이든 간에 이 개종의 실제성과 결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마 제국은 점차 그리스도교화 되었다. 황제 자신의 하교로 포럼, 공회 광장의 황제상은 구원을 가져온 고난의 표지인 십자가를 지는 콘스탄티누스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the sign of suffering that brought salvation.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과 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상과 이렇게 겹치게, 그렇게 이미지가 겹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 이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아주 이게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제공한 명문, 위에서는 하교라고 위에는 하교는 인스트럭션이고 명문은 인스크립션, 제공한 명문에 따른 것이었다. 321년 황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고, 이게 우리가 요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다는 거, 이것이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일요일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일요일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갈 때 됐던 것을 공휴일로 선포해서 신앙생활하기 좋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물론 타종교인들 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누리는 거죠. 기독교 상징이 로마 주화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이제 단지 합법적인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제국의 국교로 치닫는 도중에 있었다. 요게 establish라는 요 단어가 이 국교와 항상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establishment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국교고요. 이게 국교회, 내셔널 철치를 말할 때 이게 국교라는 단어를 항상 establishment라고 이렇게 씁니다. The established religion of the empire라고 이렇게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 그래서 381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때 완전히 국교가 되는 거죠. 그 결과 건설적 신학 논쟁이 공적 업무가 되었다. Constructive Theological Debate. 그러니까 1차 공의회가 이제 이때부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릴 수 있는 그 배경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줄리안 디 아포스테이트, 이때가 361년에서 63년.
요때에 일시적 불안정기를 예외로 할 때 교회는 이제 제국의 지원을 얻게 되었다. 이리하여 신학은 교회 모임이라는 은밀한 세계에서 나와 전 로마 제국에 걸쳐 공적 관심사가 되었다. 요게 이제 교회 일인데 이게 제국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점차 교리 논쟁이 정치적 신학적으로 중요 안건이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제국 안에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게 바랐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통일성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리적 차이가 우선적으로 논의 정립되기를 고대했다. 그러니까 교리적 차이를 일치시키라는 그런 것이죠. 로마 교회가 점차 강력해지자 로마시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비잔티움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고 330년 옮기고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게 전수도와 현수도 사이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이는 훗날 각각의 세력 중심에서 유래한 서방 동방교의 분열을 이제 결국은 야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외의 몇몇 지역이 신학 논쟁의 주요 중심지로 부각하였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세 곳인데 첫 두 곳은 헬라어권이고 셋째는 라틴어권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서방은 무조건 이 라틴어권을 말하는 거고요. 동방은 무조건 헬라어권을 말합니다. 현재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 리비아, 북아프리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시는 이게 이제 300년 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제국을 만들 때 무수히많이 세워놓던 알렉산드리아시의 하나가 바로 가장 유명한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시죠.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신학 교육의 중심지, Center of Christian Theology.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했던 이 지도자들은 감독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 아니라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플라톤 전통과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이 도시 특유의 신학 풍조를 구축했다. 신학생들은 이 지역과 연관된 기독교의 특징과 중요성을 반영하는 알렉산드리아식의 접근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좀 더 신성을 강조하는 또 성경 해석에서 좀 더 우화적 해석을 강조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학풍을 만들어내었다. 두 번째, 고대 시리아의 안티오크,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이죠. 현재 터키의 카파도기아 지역이고 지중해 동북부 지역에부터 초기부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착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중 몇몇이 이 지역에 있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안티오크는 초대 기독교 역사상 몇 가지 면에서 탁월한 지위를 점했었다. 이미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면 이 안티오코시가 얼마나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핵심,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사도 바울과 그 신라 이런 분들을 파송하고 1차, 2차, 3차, 4차 이런 여행을 하게 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안티오크였잖아요. 안티오크. 그래서 안티오크 자체는 이내 기독교 사상의 주도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안티오크는 그리스도론과 성경 해석에 대한 독특한 접근과 연관하였는데 안티오킨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독특한 신학 풍토를 지칭하는데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론에서 좀 더 인성을 강조하고 성경 해석에서 문법적 해석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생깁니다. 4세기경 특히 삼위일체에 기여한 파파도기아 교부들 역시 이 안티옥 학파와 연결된다.
현재 알제리 지역의 서북 아프리카를 북아프리카라고 불렀는데 고전 시대 후기, 그러니까 헬라 문명 시대 후기에 이 지역은 강력한 지중해 도시였으며,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시죠. 지중해 도시였으며 한때 이 지역에 패권을 놓고 로마와 경쟁 관계에 있던 카르타고의 영역, 카르타고시가 이 서북 아프리카의 핵심이었는데, 기독교가 이 지역으로 확산할 무렵에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곳 출신의 주요 저술가가 바로 테르툴리아누스와 그의 후계자인 키프리아누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누스도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도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보통 영어로는 우리가 터툴리안 이렇게 하고 뭐 키프리안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원래의 발음대로 이렇게 불러주는 게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말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지만 이게 라틴어식 그들이 부르던 이름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세 도시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서북 아프리카. 그렇다고 해서 지중해의 다른 도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다. 밀라노도 중요하고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다 이게 중요하지만 다른 경쟁 도시의 중요성에 이르지는 못했다. 기독교가 지중해 전 지역의 국교의 지위를 확고하게 잡게 되자 진지한 신학적 반성에 필요한 안정된 상황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후기 교부 시대, 그러니까 보통 요 교부 시대를 신약성경부터 나눈다고 할 때 결국 핵심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핍박이 있고 국제적 어떤 전 지역적 회의가 없는 시기, 후기는 313년, 325년부터 칼케돈까지 1, 2, 3, 4차 시기까지는 후기 교부 시대에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 중에 최고의 분수령이다. high watermark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제 신학자들은 핍박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었고, 교회 내에서 당면한 신학적 일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일련의 주요 현안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의를 위해 광범위한 논의가 수반되고, 공의회가 바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 결정된 것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교회는 불일치와 지속적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공의회로 결정했어도 그걸 다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형성 시기 중 주목할 만한 수준의 동의, 결국 교회 일치 신경으로 동의하기에 이를 동의가 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의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자, 결국 일치신경, 요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믿어야 돼.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분명 교부 시대는 기독교 신학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나 현대의 신학생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책이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신학생들이 이 교부 시대에 대해서 어려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읽어본다면, 첫 번째, 이 시대의 논쟁 가운데 어떤 것은 당시에 아주 중요해 보였을지라도 현대와 전혀 무관한 것.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대 독자들은 그 1500년 전에 그 현안을 이해하는 것, 그들이 그토록 그 문제에 집착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부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를 대비시키는 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종교개혁 시대는 500년 전이죠. 종교개혁 시대는 현대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는 많은 현안. 그러니까 500년 전에 관심이 있던 건 지금도 관심이 있는데 1500년 전 것은 사실은 이미 다 결정이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신학 교사가 자기 학생들이 이 시대의 관심사를 그보다 훨씬 오랜 시대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훨씬 더 오늘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1500년대 초대교회 것은 우리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교부 논쟁 중 다수가 철학적 현안을 중심으로 맴돌며,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이 철학적 용어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맴돌며 독자들은 당대의 철학적 논쟁에 익숙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몇 기독교 신학생들에게 플라톤의 대화에 등장하는 사상이 어느 정도 친숙하다고 해도 이 사상들은 교부시대 어간 지중해 번역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과 비판을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플라톤이 만든 그 무수한 그 플라톤의 대화, 뭐 30권 이상 되는 그런 책에서 그것을 잘 모르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건 안다고 쳐도 이 플라톤의 사상도 교부시대 어간 지중해 권역에서 플라톤주의 자체가 이미 계속 발전하고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기 플라톤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로 발전하면서 전혀 다른 것이 되었고 이러면서 플라톤, 중기 플라톤, 신플라톤 이러면서 플라톤의 본래 사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철학 사상 중 많은 분야가 생소하다는 것은 그들 연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며 신학생들이 교부 논쟁 중에 무엇이 벌어졌는지 온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 이게 뭐냐면요. 이 플라톤의 가장 핵심 사상은 이데아이고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허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곳에 어떤 이데아, 어떤 본질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중기 플라톤을 거쳐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그 철학을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종교 색깔이 종교적 성격이 강한 철학이라면 신플라톤주의는 신플라톤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플라톤교는 어, 신플라톤의 사상을 가지고 철학적 성격이 강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면 이러한 그 논쟁이 어렵고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까지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부 시대의 특징은 방대한 교리적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 시기는 유동의 시기이며 니케아 신조 같은 문서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같은 교리를 포함한 이정표와 규준이 점차 출현하는 시기였다. 정확하게 선을 긋는 시기였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그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니케아 신조에서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라면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본성이야 그럼 두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교류에 있어서 다른 시기에 보이는 상대적 안정성에 익숙한 신학생은 종종 교부시대의 이러한 모습에 당혹스러워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하는 것을 이 시기는 그것을 말로 토론하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그런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런 혼란에 우리를 집어넣어 아는 면에서 당혹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뭐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 윗경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 시기는 정치, 언어의 이유로 인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 사이에 대분열을 겪었다. 많은 신학자가 동서교회의 신학자들 사이에 신학적 성향의 차이가 현저함을 지적합니다. 동방교회가 더 철학적 성향이 있고 신학적 사변에 몰두한 반면에 서방교회는 신학의 철학을 도입하는 것에 때때로 적대적이었고 신학을 경전안에 명시된 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동방교회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다. 서방교회는 철학을 반대하고 아예 적대적이고 그럼 신학이라는 뭐냐? 신학은 성경 안에 명시된 교리를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제한된 텍스트 안에서 신학을 해야지 성경 밖에 철학으로부터 신학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서방의 입장이었고 동방교회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입증하고 철학적으로 표현할 거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서방교회 저 유명한 신학자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250년까지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가 제기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상관인가? 아테네, 아카데미, 예, 플라톤이 세운 이런 그 학교에서 또 철학의 중심인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아니면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What has Athens to do with Jerusalem or the academy with the church?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 같아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아테네와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계시고 아테나와 아카데미 일반 계시고 예루살렘과 교회는 특별 계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은혜를 우리의 말로 표현한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것이 어떤 철학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